오늘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측면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는지, 2번째,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3번째,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은 6월절로부터 지금 50일 뒤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6월절, 우리 출애굽에 기원하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50일 동안 광야를 내려갔는데 어디를 갑니까? 시내산 밑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는 때가 오순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러한 절기로 보면 이것이 맥추절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 백성에게 두 돌판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오순절에는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는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시편 7편 9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성경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을 구했던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충만해도 되고 충만 안 해도 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종 요즘은 TV 드라마에서 이런 귀신 이런 것들도 항상 소재로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귀신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지 맘대로 사람한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악한 존재죠.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생각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죠.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성령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자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오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지금 안 이루어진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약속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현상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바람의 소리와 불의 임재를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바람의 소리, 불의 임재를 동반하는 경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시편 4편 4절에 바람으로 자기 사신을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어부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는데요,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암기식 교육 방식입니다. 어렸을 때 그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십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약의 상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바람 같은 것, 불꽃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상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어디에 임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할 때 각 사람이 다 받은 것입니다. 누구는 받아도 되고 누구는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도는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죠. 이 방언은 오늘날에 우리가 바라보는 방언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계에도 오순절과 또 장로교가 구별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 충만과 방언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방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방언을 성령 충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방언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지 성령 충만의 조건이거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거나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 이것이 저 사람은 방언하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이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에 내가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인생들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영국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고신 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 가서 박사과정 유학을 하다가 한 영국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6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영국 교회 그 장로들이 어느 날 부르더랍니다. 그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는 이제 당신 설교가 지겹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설교를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 설교는 다 맞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이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의 보수 교단에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고 석사를 마쳤고 자기가 그래도 박사를 해서 나중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영국까지 왔고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에 그 정신을 배우겠다라고 유학을 왔는데 나름대로 보수를 늘 주장하면서 성경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원하느냐 했더니 잘 되는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도행전 얘기를 하면서 아니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빼고 사도 요한 하나만 제명대로 살았지 다른 사람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당신 설교가 듣기 싫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로 나도 그럼 너희한테 설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그 아내분도 내비게이터 간사 출신이시거든요. 말씀으로 사람 양육하는 거에 전문가예요. 지금 약 20여 년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매일 저에게 카톡이 올라옵니다. 몇 명 그 거리에서 전도하고 영접했던 그 일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 목사님, 거리에서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예수를 전하게 하십시오. 자기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침을 뱉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시안이니까 무시하는 말로 또 손가락 하나 올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 말 한마디에도 실망하고 남들의 눈빛 하나에도 왜 저러나? 혹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드러낼까? 그것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 오셨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언 주려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물려 죽고 검투사에게 맞아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잠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은 성금요일이고 우리 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실 그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목요일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